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송의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가 알려주는 가족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는지, 특별히 가족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쭉 결혼 전과 결혼 후 또 자녀에 관련돼서 창세기에 나오는 가족의 세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왼편에 있는 두 여인 혹시 아시나요? 네, 나 저 여자 알아. 나 저 사람 알아. 하시는 분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연식이 됐어요. 바로 미국에 있는 원더우먼입니다. 한국에는 원더우먼이 있습니다. 저 피사의 사탑을 맡고 있는 저 모습, 바로 원더우먼 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원하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원더우먼이기도 하고요. 자, 왜 제가 원더우먼인지 이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인지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이 맞아. 저 사람은 원더우먼이라고 할 만해. 라고 생각하실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이제 1장서부터 보기로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아마 이 1절은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왜냐면 해마다 1월 1일 되면 그래, 나는 올해 일독을 할 거야.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시작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 아니겠습니까? 자,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바로 선언합니다. 이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도 아니고 했다면도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주시는데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어떻게 가족의 세계를 알려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창조의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어져 나가십니다. 자, 첫째 날은 혼돈을 나누시는데 먼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죠.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랬더니 쫙 나누세요. 둘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자, 궁창을 또 나누기 시작해요. 막 섞여져 있던 것을 또 나누시기 시작하십니다. 3일째는 어떻게 되세요? 마른 땅에 나무와 채소 그리고 물과 육지를 나누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서히 공통점을 발견하십니까? 나누고 이렇게 3일을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4, 5, 6일은 어떻게 하시냐면 맨 위에 있던 거 나누셨던 거 있죠. 빛을 나누셨는데 거기에 빛을 채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궁창을 채우는 것들을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공중의 새, 물의 생물. 자, 그 다음 6일째는 마른 땅을 채우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우리 딱 패턴 보이는 거 아니에요? 1, 2, 3일 나누시고 그 다음 채우시고 그것도 하늘, 궁창, 땅. 하늘, 궁창, 땅.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았더라면 주일학교 시험 봤을 때, 퀴즈 봤을 때 반드시 정답을 적어낼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막 1일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외우느라고 많이 까먹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에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자, 이런 창조의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가 뭐냐면 그 가족관계의 창조 원리의 첫 번째는 혼돈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혼돈을 해결하셨다 그러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족에 있어서도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요? 이런 질문을 하자는 거죠. 누가 중헌디? 자, 결혼 전
당연히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혼 후에 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건 혼란이에요. 관계의 혼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배우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뭐 결혼 전에는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혼 후에도 하늘의 별을 따다 주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니까 또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우선으로 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자녀를 키우는 아빠들의 고충이 그거죠. 아니 집에만 가면 그저 이유식이 준비돼 있고 당신 그거 먹어. 나 시간이 없어서 애 밥밖에 못 만들었어. 당연히 엄마들 힘들죠. 그렇다고 아빠한테 이유식을 먹이는 거 조금 거시기 하죠. 자, 관계 정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배우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관계가 혼돈을 정리하는 그런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한 몸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야말로 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관계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 속에서 약간 혼동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괜히 누구만 보면은 막 가슴이 설레고 콩닥콩닥거리고 심장아 나대지 마, 막 이런 소리 나오고 그것이 만약에 배우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시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가치관의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가 누가 중요한디? 그랬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는 거죠. 자, 우선순위 어쨌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관심이 멀어지고 다른 관계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이 가치관에서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아까 이유식 사건처럼 자녀가 우선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저 자식의 목을 매달죠.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에는 어떤 혼돈을 정리해야 되냐면 자식이 배우자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 그리고 내 관심의 대상, 선물의 대상 우선은 누가 돼야 돼요? 당연히 배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아빠는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이제 많은 아빠들이 그러죠. 우리 공주님이 제일 좋지. 그때 엄마는 옆에서 씩 웃지만 얼마나 마음이 좀 거시기 할까요? 자, 이럴 때 아이들 앞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공주님 아빠가 사랑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것이 가치관의 정리고 관계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일생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그래 내가 암만 다른 것이 좋다 그래도 그래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이 좋은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라고 가치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죽고 살 일인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의 가치관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공허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혼돈을 정리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공허를 해결하시죠. 자,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혼돈 먼저 정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사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삿짐을 다 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갈 집으로 다 갖다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막 섞여져 있는 이 혼돈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나눠야죠.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각자 이 물품들이 들어갈 곳을 찾아서 들어가죠. 부엌 용품이라면 당연히 부엌으로 가고 공부방 용품, 침실 용품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채워주시옵소서,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공허의 해결의 그 원리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무언가 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정리하라 그랬죠. 혼돈을 정리하라 그랬죠. 비워낼 건 비워내고
버릴 건 버리고 제자리에 있어야지 그 다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정리도 안 됐는데 하나님 그냥 안 부어주세요. 자, 무엇이 잔뜩 혼동스럽게 있는데 새로운 물건 들어온다고 그 집이 밝아지나요? 아닙니다. 혼돈에 혼돈을 더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혼돈 먼저 해결하세요. 자, 이것이 이사의 원리이기도 하죠. 정리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워집니다. 공허에 채우면은 여러 것으로 이제 우리가 채울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으로 이 공허를 채울까입니다. 관계에서 내가 사랑받는 그 느낌만으로 이 공허가 채워질까요? 내가 명품백 탁 차고 다니면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공허가 채워질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관심을 줘. 막 SNS 팔로워 뭐 숫자 장난 안 해요.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말 공허가 채워질까요? 아니면 여러분, 나는 원대한 꿈이 있어. 나는 이 꿈을 이루고 말 거야. 하는 그 꿈이 여러분들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까요? 자, 이 공허의 해결은 우리 많은 철학자들이 물었던 거하고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흔히 얘기하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질문이 이 공허의 채움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배우자가 우리의 공허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따로따로의 그런 취미나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은 우리가 이런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 꿈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꿈은 무엇이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를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정말 이뤘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엄청나게 기분이 좋을 텐데 보통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꿈이 있죠. 관계의 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모양처. 지금은 별로 안 그러는데 예전에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장래의 꿈이 뭐예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네, 저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게 바로 관계의 꿈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와 같이 행복하게 살면서 현명한 아내가 되고 정말 좋은 아내가 되겠다. 현명한 엄마.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관계의 꿈인데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업의 꿈이 있어요. 너는 꿈이 뭐야? 그럼 저는 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자, 이런 직업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계의 꿈과 직업의 꿈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라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는 공허가 다 채워졌을까 하는 거죠. 그 자체로는 꿈이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하늘의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관계의 꿈, 그래요. 누구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다. 그거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직업인이 되겠다. 그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뜨여지고 난 나가야 돼. 난 일어나야 돼. 라고 심장이 뛸 수 있는 그런 꿈은 바로 하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의 뜻에 따라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 질문을 관계의 꿈에서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직업의 꿈에서도 계속 물어보고 내가 치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러면은 그냥 치과 의사가 되면은 그 꿈은 내가 치과 의사가 되는 순간 끝나버리나요? 그럼 나는 아침에 일어날 목적이 없어져 버리나요? 아니죠. 그러면 나는 이 치과 의사가 된 이 직업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것을 고민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꿈 좋습니다. 직업의 꿈 그것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이 관계와 직업의 꿈이 하늘의 꿈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과 또는 아내와 이렇게 내 공허함을 관계로 채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력 요건으로 보여. 나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 사람은 그걸 갖고 있어. 그러면, 너무 멋있어. 나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공허함이 부르는 이 선택 때문에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한번 볼까요? 결혼 전에는 남자가 너무 결단력이 있어. 추진력도 있어. 이거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딱 하니까 여자가 너무 멋있어. 추진력 너무 좋아. 대박. 나 저런 사람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 굉장히 독선적인 거예요. 자기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일을 저질러. 계속 뭔가를 해내는데 이거는 뭐 수습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일만 저지르고 만들어내는 그런 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막 너무너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아.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너무 좋아. 사람이 호감 가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보니 이 사람 어딜 가나 산만하고 수다스러워요. 그죠? 사람만 만나면 제대로 슈퍼마켓이라도 지나간 적이 없어. 그죠? 캐시하고도 얘기하고 줄 선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식당에서도 뭘 물어보고 좀 조용히 좀 밥 좀 먹을 수 없겠니? 막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나죠. 너무 짜증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혼 전에는 너무 알뜰해요. 경제적이야. 계산 착착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경제관념 제대로 있어. 나 이 사람하고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딱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알고 봤더니 짠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인색하고 100원에도 막 발발발발 떨어요. 그죠? 그리고 막 굉장히 이기적이야. 막 숨통이 그냥 꽉꽉 메어올 듯한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결혼 전에는 패셔니스트였어요. 너무 잘 입어. 옷도 깔맞춤 끝내주는 거죠. 그냥 뭐 넥타이를 하나 매도 그냥 매지 않아요. 깔맞춤에 뭐 숏핏 뭐 그대로 나오는 사람이 너무 멋쟁이야. 괜찮을 것 같아. 결혼 딱 했더니 그저 계절만 되면 자기 옷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사치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내 몸 지장 하나라고 그저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탈해. 특별히 남자분들. 막 데이터로 나왔는데 막 야성미가 넘쳐. 막 수염 탑스러. 왔어? 너무 이 무슨 산적 같은데도 너무 야생미 넘치는 남자. 너무 멋있어. 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 이건 야생미가 아니라 그냥 야생이었어요. 이건 그냥 지저분한 거였어요. 자기를 가꿀 줄을 몰라. 못하러 세수해. 또 더 지저분해질 걸. 못하러 면도해. 내일 아침 되면 또 잘할 거야. 아니 사람이 좀 그래도 가꿔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불결해. 더러운 사람 자체였던 거였어요. 자, 어떤 사람은 너무 친절해요. 매너가 그냥 좋은 매너예요. 국보급에 국보급. 그냥 모든 여성에게, 노인에게 너무 친절해. 사람 매너 있어. 정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저 사람은 된 사람 같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건 아니야. 그저 누구에게나 잘해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바람 위험이 있어요. 그냥 친절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데만 그냥 너무 헤헤거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낭만적인 사람도 있죠. 바람 낙엽 떨어지기 시작하면 트렌치 코트부터 찾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어느 순간이지. 그저 때만 되면 그저 계절 아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동적이고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정확해.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이웨이를 가면서 고속도로를 가면서 1km도 안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고 융통성 없고 막 그대로. 그죠? 이러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채우려고 했던 이 배우자에서의 그 관계,
그 공허함, 이것들이 나중에는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창조 원리 또 있죠. 자, 혼돈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채웠어요. 공허를 채웠어요. 그 다음에는 균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뭐든지 치우치면 안 되죠. 이게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다이어트에서도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확 찐자들이 되어버려서 지금 계속 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난 다이어트를 해야 돼. 정말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그런 과업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황제 다이어트 있다, 뭐 청국장 다이어트 있다, 뭐 무슨 야채 다이어트 있다, 뭐 해가지고 계속 다이어트의 그 방법들이 나와요. 문제는 뭐예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선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살을 뺄 수 없다는 것. 고기만 계속 먹을 수도 없고요. 채소만, 야채만 계속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덜 먹고 좀 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다이어트의 원리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한쪽을 치우치고 있죠. 자,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선택의 자유? 이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하나의 우리 관리 비법 중에 하나는 균형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하늘 궁창 땅, 하늘 궁창 땅.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동을 잘해서, 여러분, 일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관리자로서 우리 자연을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수확을 거두는 거,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 신체적인 그런 균형,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식일을 원리이기도 하죠. 그렇죠? 일주일 내내 힘들었다면은 안식일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러한 균형과 하모니를 갖자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나오죠. 사람들하고 너무 거리를 막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어디까지 거리를 둬야 될까? 자, 이것도 나에게 정말 에너지를 뺏는 사람들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에너지를 제대로 신경 써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균형과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가족관계의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봅시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혼돈이 우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혼돈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무엇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에서 좀 혼란스러우세요? 여러분, 혹시 그 우선순위에서 혼란스러우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혼돈을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공허의 체험, 그 다음 단계가 공허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 다음엔 우리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정리해봐. 그래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채움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정리가 됐거든요. 내 목표가 정리가 됐거든요. 그럼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뜻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허의 체험이라는 거죠.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균형과 하모니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꿈이 있어요. 이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그죠? 창조가 먼 옛날에 한 번으로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는 우리 일생활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